사람이 사람답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 은혜가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뭔 줄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면 좀 사람답다. 내가 뭘 베풀어 줬는데 시큰둥해가지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으면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좀 은혜를 받을 때 누가 좀 나 도와줬으면, 내가 힘든데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고마웠지요. 그런데 다 해결되고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면 슬슬 잊어버리죠. 이럴 때 참 인간답지 않다. 세익스피어가 그랬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독사보다 더 나쁘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배은망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또 내 자식들이 자랑할 만하든지 아니든지 보면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알게 됐고 얻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기 집안 가문이나 열정이나 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계속해서 달라고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는 받아가지고 받은 걸로 뭐 했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게 있지, 그 받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보니 내가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하지요, 받아야 되지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 중요하지요, 받아야 되지요. 우리의 삶의 은혜도 충만하고 기적의 체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야지요. 그러면 받은 다음에 그걸로 뭐 할 건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다음에 즉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잘 됐다, 야 축구하러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 했느냐?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수종 들었더라.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하죠. 그게 왜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기적 체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기적 체험했으니 이제 그 체험한 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기적을 체험한 자여 섬겨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여 섬겨라. 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기적 체험을 했죠. 그 열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정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기적을 체험하자고 체험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한 달 설교의 결론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귀신 쫓아냈지요, 안진병이 일으켰지요, 눈 못 보는 자 보게 했지요,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했죠. 이 사역을 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정력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갔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 집에 질병이라는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돼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병도 생기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식들도 그렇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기죽을 때가 있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지요. 애 못 낳지요. 흉년에 또 이사 다녀야 됐지요. 문제가 있었지요. 야곱도 문제가 있었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고통이 있어서 야복강에서 죽어라 기도하고 씨름했지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지요. 감옥에 들어갔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방이다 죽일 사람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기적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하고 있는데, 이 누워 있었다 하는 요 단어를 성경 헬라어 원문으로 쭉 설명한 걸 보면, 요 단어가 아팠대, 며칠 아팠대 그런 뜻이 아니고 오랫동안 아팠대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었다, 누워 있었다 하는 얘기. 계속. 그러니까 열병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법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39도 40도 오르락 내려갈 때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 그렇게 됐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미완료형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단어가, 그런 문법이 없어요. 미완료형은 없는데, 이 단어를 보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니 우리 삶에도 미완료형의 문제가 있어. 10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네. 이 미완료형이야. 어떤 사람은 20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네. 내 기도 잘못한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미완료형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사오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시간 쫓겨다니고 도망다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이게 다윗의 형편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엄청나게 울었지요. 그것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그 눈물을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책에까지 기록이 됐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느냐?
아닙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미가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하나님이 쳤어,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 왜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도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40년 동안 못 보게 만들어놨어.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생후 6주 됐을 때, 태어나서 6주 됐을 때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눈 앞을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의사의 실수입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의료사고로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잘 자랐어요. 뭐 크다 보니까 여자애니까 사춘기도 지나갔을 것이고 이래저래 속상한 일 많았겠지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애가 아주 예쁘장한 것이 앞을 못 보고 얼마나 불쌍할고, 이런 말들을 듣고 컸을 거라고. 그런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이 화니크로스비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같아? 알아맞히면 내가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사줄게. 뭐라고 기도했을까? 쉬운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죠. 그렇죠? 머리가 빨리빨리 막 돌아가야 되니까. 참 묘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눈 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 같잖아. 기도가 뭐냐? 평생 눈 못 뜨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 제가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천국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생각이 달라도 달라. 은혜 받는 사람은 참 생각이 달라도 달라. 삐딱한 사람은 좋아도 삐딱한데 똑바로 된 사람은 삐딱해도 똑바로 돼. 은혜 받은 사람은 역시 다르다 이거죠. 그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화니 크로스비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뭘 했느냐? 묵상, 기도,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시를 8,000편이나 넘게 썼대. 찬송 시를 8,000편. 작은 일이 아니죠. 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서신 쓰는데 1년에 52개, 쉬운 2개 쓰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빨리 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8,000편이면 도대체 하루에 몇 개씩 썼다는 얘기야.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쓴 찬송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게 또 있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도 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 아주 주옥 같은 찬송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능가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있었어. 열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지요. 열병이 없었으면 이 집에 신방 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열병보다 크신 예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의 손길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가까이 가사, 동사가 몇 개 나와요? 가까이 가사. 둘째,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셋째,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결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칠 때 가지도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고쳐줬어요. 백부장의 아들 같은 경우, 백부장의 종, 왕의 신하 같은 사람들 가지도 않고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바로 고쳐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시는 예수님, 참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반드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하냐? 두 번째, 손 잡아주셨다고 그랬죠. 손을 잡아주신다. 왜 잡아줬느냐? 손 잡는 거는요, 그냥 악수의 차원을 넘어요.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 와서 손을 꼭 잡고 얘기해주면 손 잡는 게 의미가 아니야. 내 마음이 글로 전달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다. 그 손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손이죠. 그 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셔요. 셋째, 일으켜 세우셨다. 모든 열병이 다 떠나갔다. 위로하고 격려하지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요, 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는데 와가지고 누구는 만지고 누구는 안 만지고 그렇지 않다고. 전에 한번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대요. 교회에서 교인들 데리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 설교를 듣고 막 그냥 안수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막 강사 목사님 안수기도를 하고 지나가는데 자기 머리는 안 치고 지나갔대. 시험 들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2번 쳤대 또. 목사님이 뭐 숫자 보고 가나? 그냥 막 지나가다 보면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40절. 정말 자상하시죠?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여기 쭉 있으면 자, 지금 내가 선포한다. 모든 병 고쳐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끝날 수 있는데 안 하고 일일이 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냐?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 내밀어도 기적이 안 나타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가서 그래도 병자가 안 고쳐지잖아. 겸손해야 돼. 야고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잖아. 내가 걸어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셨어.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불러서 나오셨어. 겸손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부르는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마귀가 구름 타고 온다고? 아니죠. 못 타고 온다고? 틈을 타고 온다고. 분명히 오거든요.
교만해요. 교만하면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물리치신다 그랬어.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수도꼭지 제가 좀 틀어가지고 코 좀 비틀어 틀어야 되겠어요. 자,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뭘 받는다?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지요. 일일이 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숨겨줬다고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서 아버지도 교도소 범죄하는 데서 수용소에서 죽고, 언니도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가지고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독일 사람들, 나쁜 사람들 제가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래가지고 간증 집회를 다녔어. 무슨 간증? 용서.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그 고통, 그 수용소에서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찾고 살아나고 내가 용서합니다 할 때 교인들은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았어. 막 은혜를 막 받는 거 쏟아지는 거야. 겸손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그때 겸손해서 했어요. 근데 코리텐 붐이 헷갈렸어. 뭐 헷갈렸어?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악수를 하잖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가는데 한 남자가 손을 딱 내미는데 딱 봤는데 악수하기가 싫더래. 어떤 남자였냐?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그 남자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온 거야. 자기는 저 용서를 막 선포하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딱 나타났는데 손이 안 올라가더래. 솔직하잖아. 솔직하잖아. 우리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그 솔직하잖아. 그 순간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용서를 간증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 손 못 잡으면 용서 아닌 거잖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올려가지고 그 손을 잡게 해주시더래. 그렇잖아요. 그 손이잖아. 손. 단순한 악수가 아니잖아. 그 죽음의 고비에서 고통당하던 그 악랄한 사람을 제가 간증을 들어봤더니요, 교도소에서 교도관 했던 그 장로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자기는 저승의 악마였대. 죄수들한테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자기만 몸만 서서서 기고 도망 다녔대. 그만큼 교도관이 무서운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니 손이 올라가겠냐고.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이 붙잡아 주셔 겸손하게 하셔.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해져야 필요가 있죠.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은 겸손해야 은혜가 되지. 목사가 죽어라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밤에 자다가도 꿈속에도 설교 준비하고 자다가 잠이 깨잖아요. 잠이 깨면 잠이 또 잘 안 오잖아요. 그럼 뭐해? 눈 감고 설교 준비해. 계속 설교 준비해. 자다가도 꿈속에도 설교 준비해.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설교가 뭐 마음에 들겠냐고 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을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도 열병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열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건강일 수 있고요, 자식일 수 있고요, 사업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부부간의 관계일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고요, 형제 간의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야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손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섬겨야 되겠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겠다. 31절 말씀입니다.
지우지 말고 계속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기서 열병이 떠나고 하는 문장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는 문장하고 두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 더 강력한 포인트가 들어갔을까요? 오늘 제가 저녁까지 철야까지 해야 될 명분이 생긴 것 같으네요. 다 아시죠? 제가 물어보는 질문을 아시죠? 우리는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포인트를 둘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포인트를 수종드니라 하는 단어에 포인트를 줬어. 그리고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손이 달라져. 저는 열병의 손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열병의 손이 아니라 어떤 손으로 바뀌었느냐? 수종드는 섬김의 손으로 바뀌었어. 근데 여기서 수종든다 하는 이 단어는 봉사한다, 섬긴다, 시중든다 이런 단어가 들었으나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꼬불꼬불한 글자를 보니까 저 단어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많이 들어봤죠? 집사, 섬기는 거, 뭐 데이컨이라는 단어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섬겼다 하는데 저 단어가 한 번 섬긴 게 아니라 계속 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이 여인과 있지는 않았을 텐데 따라다녔던 것 같아.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다 하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섬기던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은 없어. 왜? 여기서도 이름이 없으니까 거기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수종드는 여인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종들더라 하는 이 단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도 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 섬겨야 되겠죠. 삭개오 은혜 받으니까 바로 재산 팔아서 나눠주면서 섬겼지요. 바울 보세요. 두들겨 맞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로 다니면서 섬겼지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잡는 모든 배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쫓아와서 섬겼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기적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손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손이 달라지네. 이전의 손은 무슨 손?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손, 병 고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손.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손이 바뀌어 무슨 손? 섬기는 손, 수종드는 손, 손이 바뀝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일까? 베드로의 장모는 낳자마자 바로 섬겼다. 어떻게 섬겼느냐? 섬기는 모습을 보니 특별한 게 뭐 있겠나? 음식장만 하는 것밖에. 그렇잖아요. 음식장만 하는 거 특별한 거 없잖아. 그리고 보니 음식을 장만해도 그래. 병 들었을 때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어나면 바로 회복이 그냥 후다닥 축구하러 갈 만큼 되냐고. 병이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되는 기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넘쳐나진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종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적은 왜 줬느냐? 섬기라고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계산할 때에 몇 달란트 받았냐 그걸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럼 뭐로 물어봤느냐? 일에서 얼마나 남겼느냐, 섬긴 거를 물어보죠. 받은 걸 물어보지 않고 받은 것으로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으면, 체험했으면 그것으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보니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로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섬겼지요. 요한도 섬겼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섬겼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썼지요. 전부 다 성령 체험한 사람, 전부 다 뭐 했느냐? 섬기는 자리로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 좀 안내, 내가 성경을 안내하는데 섬기는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아직까지 덜 성숙해진 거야.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섬기는 자리에 잘 나와 성숙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갔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했어요. 가다가 사자 만났다고 그랬죠.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사자가 때려가지고 기절했다 눈 떴다고 그랬죠. 제가 농담도 했죠. 사자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까지 했죠. 그렇게 사자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병으로 죽을 뻔했지요. 말라리아 참 무섭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탄자니아를 가는데, 탄자니아 가는데 말라리아 예방 딱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예방주사 저거 예방주사 맞을 게 많더라고. 야, 그거 부부가 같이 그 예방주사 다 맞으러 병원 다니는데 돈도 만만치 않더만, 비행기 값하고 만만치만. 그거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말라리아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외롭지요. 선교사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수병이랍니다. 고향에 오고 싶어가지고. 자, 그런데 가까워야 오지, 머니까 오지도 못해. 선교비 조금 쥐꼬리만큼 주는데 한 번 왔다 가려면, 가족이 다 왔다 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야? 장난이야. 못 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고향 그립고 사람 그립고 향수병이 걸려. 리빙스턴도 그랬어. 훌륭한 사람도 그랬어. 그래서 열심히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187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장례가 남았죠.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고향으로 시신을 옮겨가자, 거기서 장례를 치르자. 아프리카 사람들 못 준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준다 못 준다 하다가 합의를 봤어. 뭔 합의를 봤느냐? 시신은 가져가라. 그런데 심장은 빼놓고 가라. 하트. 심장은 빼놓고 여기는 아프리카에 묻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가서 니네가 장례를 치러라.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심장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철저하게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심장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어요. 뭐 자심방, 구심방, 자심실, 우심실 4개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심장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심장 말고 하트, 심장 하나 있죠. 누구 겁니까? 서방님 거예요? 아들 거예요? 누구 겁니까? 매번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하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놓고 살아야죠. 하나님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막 깨끗한 것 같아도요, 돈이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자, 그렇다면 내 심장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따라 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은 섬기면서 살았지요. 베드로의 장모 고쳐지고 바로 섬겼잖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뭘로 섬겼어요? 헌금했어요? 예수님이 헌금했다는 기록 없어요. 예수님이 주방 가서 국수 끓였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걸레 들고 본당 의자 닦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섬김, 제자들의 발 닦은 건 한 번 있다. 그 맨날 닦았어요? 딱 한 번이다. 왜 닦았어요? 하도 이 녀석들이 발 닦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닦고 서로 지네가 미루니까 내가 닦을게 그러고 혼내려고 닦은 거잖아. 본을 보이려고.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발 닦은 적 없어요. 그 예수님 주방 가서 밥 했어요? 한 번 있네. 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왔을 때 밖에서 고기 구워놓고 이리 와라 이거 먹어라 한 번 한 적 있지.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예수님의 섬김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뭐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속물로 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지요. 성전에 가서 노끈 들고 막 휘둘러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아 버렸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했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섬기는 거야. 예수님은 주방 국수 끓이는 게 아니야. 우리랑 달랐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섬길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 섬겨야죠. 겸손하게 섬겨야죠. 교인들을 섬겨야죠. 어떻게 섬겨야 돼? 제가 답을 아는데 혹시 내 생각일까 싶어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AI 선생님, 목사가 섬기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목사 섬기는 걸까요? 혹시라도 지금 못 믿겠으면 빨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물어보세요. AI한테. 목사가 섬기는 게 뭐냐? 1번,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예, 아멘. 아멘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말씀대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섬기는 거는 여기서 걸레질하고 그것도 할 수도 있어. 어쩌다 한 번 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하다가 설교 준비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제1번이 설교를 제대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2번,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려고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서 나와도 기도, 천사 기도하잖아. 열심히 기도해. 제가 보니까 벌써 2차 천사 기도잖아. 2차 천사 기도에 1차는 끝났고 2차 천사 기도에 벌써 430번인가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많이 했더라고. 이게 목사가 하는 섬김이야. 진정한 섬김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망해야 돼. 이게 목사가 섬기는 거야. 책망 들으면 싫잖아요. 근데 저는요, 섬기려면 여러분을 책망해야 하는데 잘한 거는 칭찬해야 되고 못한 거는 책망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게 섬김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러면 성도는 또 뭐야? 그럼 성도도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성도는 또 달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를 도와서 목회가 목회되도록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속으로는 아멘을 왕창하게 했는데 수도꼭지를 아직 안 틀어가지고 물이 입으로 안 나온 거지. 목회를 도와서 목회가 성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은요,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 내가 오늘 광어회를 먹는데 와 기가 막히게 맛있네. 목사님 한 잔 갖다 드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거. 좋은 걸 그렇다고 저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한 잔 먹으려고 내가 뭐하러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해. 나 회는 질리도록 먹은 사람이니까. 근데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은 아멘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돼. 갈라디아 6장 6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이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요건 좀 약해. 조금 더 강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스톱.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래. 해 안 해? 해요. 할렐루야. 이쪽은 안 하는 것 같으네.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저는 제 말 갖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교인들을 안 섬긴 거야. 왜 안 섬겼어? 이런 거를 가지고 수시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섬기는 건데, 아이고 교인들 이러다가 시험 들면 어떠나, 목사가 또 지 대접하려고 저런 거 하나,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섬기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 하루 섬길게. 오늘 제대로 섬길게.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해 안 해? 해야 되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정말 이 나이 되도록 경력 쌓고 기도하고 교회를 하면서 세워서 하는 말인데, 잠깐 생각하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럼 되겠냐고. 순복하고 복종하래. 다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목사가 뭐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눈물로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여러분들이 죄 지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 이게 내가 섬기는 거야. 이게 목사가 섬기는 거야. 다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누구야? 사역자잖아. 어떻게 하게 하라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고. 스트레스 주면 돼 안 돼? 그 스트레스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회개하세요. 여기 보니까 회개할 사람이 없네. 스트레스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렇잖아.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순종하고 복종도 안 하고 말이지.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고 맨날 이러고 저러고 막 딴지 걸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근심으로 목회하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진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섬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나한테 하라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냐. 누구 때문에 한다고? 누구 때문에 한다고? 아직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한다고? 자기 때문에 한다고. 누구 잘 되라고 한다고? 자기 잘 되라고 한다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기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내가 잘 안 섬기려고 그래. 이제 오늘 확실하게 섬겼으니까, 오늘 제대로 다 섬기라고 해놨으니까 다음에 안 섬겨도 여러분들 알아서 섬겨야 될 걸로 믿어.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체험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섬기는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 칭찬 들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